음. 사무엘에 의해서 소년 다윗이 목동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지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입장이 됐죠.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위에 등극을 할 때는 남유다의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죠, 다윗이. 예. 왕으로 이제 실권을 잡았을 때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 장로들, 선지자들 다 모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또 받았어요. 그게 다윗은 기름 부음을 세 번 받은 거예요. 사울에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야, 왜 성경인지 이런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다루느냐?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 다윗 왕통이 정상적으로 생명의 계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반역이 없이. 예. 반역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반역을 처단하세요. 반역자 압살롬이나 그또 누구더라? 압살롬? 아도니아? 아도니아의 반역을 하나님이 그걸 막고 뭐 반역 의 무리를 처단해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 것이죠. 어쨌든 다윗의 생명의 계보,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게 한 것은 다윗과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뒤집을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반역의 영모의 실패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막은 거예요. 야,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사도들 대를 이어서 증인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과정에 어떤 사람이 조금 덜 깨닫고 뭔가 문제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생명의 계보가 절대로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이게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신앙 노선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사람들을 불러섰을 때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라는 걸 물어본다는 내가 계속 강조를 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것은 다윗의 왕통 그 계보에서 왔는지 반역의 반역이 계속 반복되는 기독교 북이스라엘의 계보 내에서 왔는지를 물어본다라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장자 교회로 완성되는 그 왕통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메시아의 왕통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은 무리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 이건 계시가 필요하다. 이건 이상의 문제다. 내가 이걸 계속 강조해요. 이런 이상이 불분명하면 그 사람은 후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생명이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영적 계시가 그 사람의 신앙을 다져놔야 되고 완성에까지 끌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남한국은 반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반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끝까지 이루어졌다, 집행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뭐 내가 여러 얘기를 했죠. 다윗이 반역을 당했을 때 돌이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가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도망갈 곳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돌아왔던 예루살렘을 다시 바라보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 나에게 이렇게 네 대를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해줄 거라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딱 들어 대가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비록 오늘 이런 곤경에 처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는 분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다짐을 두고서 떠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또 압살롬이 갈 때 그랬고 아도니아의 반역 때도 오히려 그 반역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세바를 통해서 나온 아들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는 계기가 됐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읽을 때 이런 것을 나의 교회 생활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뭐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형제를 통해서 교회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고 지방교회를 거쳤고 오늘날 이제 나 같은 이런 복음을 증거를 하는 증인들을 온 우주 어느 곳인가 다 감춰두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이것은 생명의 흐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믿음에서 그 언약 말씀이라는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음. 이 신앙 노선을 가는 사람, 여기 이 계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갔느냐? 타락한 음녀교회, 북왕조처럼 음녀교회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나 목사 노릇 하고 싶다 싶으면은 우리 유영재님 그 얘기 했는데 미국 목사들은 김포공항,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지. 지금 저 인천공항이 아니고. 김포공항에서는 평신도였는데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오면은 목사님이 된다. 그것은 이미 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라는 것에 참여를 해본 적도 없어도 누가 대리 참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해본 적이 없어도 학비만 냈으면 졸업장 그냥 받으니까 미국에 가면 안 목사가 된다. 이제 그 얘기 유영재님이 나한테 해줬잖아. 내가 그래서 아니 그런 일도 있느냐고 내가 막 그때 놀래고 이제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나도 다음에 한국 갔다 비행기 타고 올 테니까 목사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 이제 그런 뭐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어, 여로보암의 주의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면 정치적인 권력 있는 사람한테 이제 뒷돈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뭐 갖다 줘가면서 아, 나 제사장 하기 원한다. 그러면 그거 받고서 제사장 이게 안수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 교계의 타락 현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북조와 남조를 성경에서 남조의 어떤 왕 때는 북조의 어떤 왕이 치리를 했는데 그는 왕을 생명의 계보에 따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남조는 생명의 계보에 따라 왕통이 이어졌다 이걸 자꾸 대조하는 게 열왕기편이잖아요. 열왕기편은 남조는 생명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어느 왕 때 북조는 반역을 통해서 어느 왕을 죽이고 어느 누구가 왕위를 잡았는데 이런 이런 나쁜 짓을 행했다. 이렇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이 교회라면 좀 그렇지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와 세상 교계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보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다시 기회를 잡고 또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이건 계시 언약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성립된 문제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이건 계시 문제입니다. 예. 스스로 예. 한 것이 아니고 주님 계시해 주신 예,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마칩니다.